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드온에서 나타나신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 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메타싱크 5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왕들의 길 5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제 열왕기 상하를 가지고 성경으로 풀어가는 퀴즈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이 2번째이고요. 오늘도 이번 주도 여러분 많이 준비하셨죠? 암송하시고 문제를 내기도 하고 풀기도 하고 또 지난주 한번 복기도 한번 해보면서 와 재밌다, 와 쉽다, 와 어렵다 뭐 이런 분도 있죠. 내 어려운 게 너무 좋아. 정말 수능 이후에 처음 시험 보는 느낌을 막 감각을 깨운다. 뭐 아주 좋은 소식이 들려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여간 공부는 빡시게 해야 된다. 그러면 오래 남는다는 거죠. 참 우리 기억력은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막 어렵게 각인시켜 놓잖아요. 그러면 환난과 핍박이 와도요 잘 안 잊어버려요. 그게 남아 있어요. 근데 설렁설렁 하잖아요. 그럼 핍박 오기 전에 말씀이 도망가요. 그래서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게 공부하고 어렵게 외우고 어렵게 그러니까 좀 이렇게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이런 시원한 여름을 만들어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도 여름마다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결한 교회가 오랜 이제 어떻게 뭐 전통이란 표현이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개척하고 나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성도들이 모여지고 그랬을 때부터 이것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게 된 동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름만 되면 늘어져요. 몸이
나태해져요. 몸이 여름아 빨리 지나가라 하고 막 여름하고 싸우는 거예요. 더위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런 마음을 주었어요. 만약에 이때 주님이 오신다면 나 주님 맞이할 수 있을까? 겨울에 오면은 반짝 긴장해서 있을 텐데 여름에 오면 과연 나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였어요. 여름에 어떻게 깨어 있게 할까? 여름에 어떻게 긴장하게 할까? 여름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게 하고 더욱더 침노하게 만들까? 그래서 성도들을 천국 가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여름에는 뭔가 성도님들이 주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성경 퀴즈 대회를 한번 해보자. 이래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 퀴즈 해가지고 4주 했어요. 퀴즈만 했더니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 이래가지고 이제 암송도 같이 했어요. 그때는 제가 다 문제를 다 냈어요. 그랬더니 하여간 그랬어요.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까 하다가 이제 성도들이 문제 내기, 하여간 뭐 이 변천사는 굉장합니다. 뭐 성경 퀴즈 내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다 내보기도 하고, 하다못해 막 부자를 만들었어요. 막 전선을 사다가 전구를 만들어 가지고 먼저 들어온 사람, 야 근데요 모르는데도 불 들어오게 만들어요. 도대체 누가 불이 먼저 켰는지 누가 뭐 이런지 그걸 내가 어찌 알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내 맘대로 막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얼굴에 써 있더라고요. 근데 그 수고는 대단한 수고를 하는 겁니다. 막 아날로그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건 비효율적이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하여간 이제 이렇게 변천을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유익한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자, 이제 메타싱크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이제 왕들의 길을 이런 주제로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왕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일컬어 우리는 역사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왕들을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사울 왕을 다루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윗 왕을 다루었고, 드디어 이제 오늘은 솔로몬 왕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또 이번에 읽었던 본문 중에 하나가 11장, 오후에 나눌 건데 10장과 11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죠. 어떻게 솔로몬이 무너졌는가, 물론 어떻게 성전을 건축했는가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무너지게 되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10장, 11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나라가 분열이 되어지는데, 하나님 나라를 분열시키는데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되어지는가. 저는 12장부터 읽으면서 가슴이 너무 아파오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로보암 때문에 아팠어요. 그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었거든요. 왜 애굽으로 도망가게 했을까요? 많은 경우 성경은,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이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꼭 하나님이 피신시키는 피신처 같은 이런 나라가 있었어요. 미국이 아니고 어디라고요? 애굽이라는 나라로 갔어요. 아수르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늘 애굽으로 내려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은 오랜 세월 동안 강대국으로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애굽을 쉽게 이길 수 없는 나라로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고 싶어서. 약간 그것이 애굽인데, 아히야 누가 부르는 거예요. 누가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그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장차 되어질 일들을 여로보암에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난 이 부분이 너무 멋있다
싶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근데 저 여로보암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 게 뭐냐하면 하나님이 말씀도 주었다, 기회도 주었다. 그러면 우리가 도망가서 애굽에 머무르는 이 시즌에 그는 용맹한 장군이었잖아요. 용맹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세웠지 에브라임 지파라고 세웠을까요? 예. 근데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을 선택하게 되든가요? 아무 생각 없었음. 나 이게 너무 아이러니한 것 중에 하나예요. 물론 성경 곳곳에 적혀 있고 하나님이 기록한 것은 있어요. 여호와가 명령하셨고 여호와의 뜻이니라, 뭐 어떤 이런 하나님의 어떤 의도성 이런 말씀들이 계속 도출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도 해요. 근데 분명히 12장에 보면 그런 의도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왜 솔로몬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 다음에 내가 왜 너를 세우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하게 했다는 거죠. 그 뼈대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내가 출애굽했을 때 모세에게 주었던 모든 율법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왜 버림받고 하나님이 왜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을 줄 것인데 옷을 찢었는데 너는 10조각 줄 거야 라고 왜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했을까요? 이거는요, 우리에게 만약에 이런 것이 온다고 한다면 기회다라는 거예요. 준비해야 할 시즌을 준 거예요. 그 시간을 방치하거나 나태하거나 방탕하거나 아무 생각 없이 보내는 게 아니고요, 왕을 준비할 수 있는 시즌을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메타싱크라고 하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누구처럼 될 수 있다? 여로보암처럼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던 열왕기 상하를 읽어나가는 이 7, 8 두 달이 그냥 우리에겐 또 하나의 성경 퀴즈, 암송, 힘들어 귀찮아 이걸 왜 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안 좋은 말 하나 선포할 거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은 어쩌면 여로보암이 걸어갔던 저주가 그 사람들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즌은 뭐 하는 시즌이어야 했을까? 여로보암에게 준비하는 시간. 솔로몬을 섬겼어요. 그런 솔로몬과 함께하는 위대한 그다음에 용감한 장군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그를 택해서 뭘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너를 이스라엘 10족속의 왕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아히야가 해서 그런가, 어른아가 나와야 돼서 그런가, 그러니까 아히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귀등으로 들었나 봐요. 뭐만 취한 거예요? 내가 왕이 된데 이것만 취했나 봐요. 근데 마음속에 뭐가 준비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결국 왕이 되었을 때 그 왕이 된 것이 축복이 되었나요? 저주가 되었나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메타싱크, 내가 생각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축복이 될 것이 여로보암처럼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는 왕이 되지 않은 게 훨씬 나았을 거예요. 왜? 그는 용맹한 장군이었어요. 충신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왕이 됨을 통하여 무엇이 그에게 들어왔을까요? 어마어마한 사탄의 공격, 이게 영적 무게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영적 무게감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뭐가 준비가 되지 않았을까요? 싱크요. 생각이 달랐어요. 마음이 달랐어요. 뜻이 달랐어요. 이건 이제 다음 주 정도 이제 여로보암을 실제로 나눌 때 또 나눌 건데요. 하여간 그는 실패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솔로몬은 무엇에 실패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신명기 17장을 보게 될 건데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세 가지를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율법을 등사해서 항상 옆에다 놓고 이것을 늘 보라는 거예요. 그럼 보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걸 전제로 하냐 하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어디 또 이런 게 나올까요?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 실제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내 율법을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해 다 지켜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왕들에게 하나님은 또 뭘 요구하고 있나요? 이 율법을 등사해서 내 옆에 두고 항상 이것을 묵상하라는 거, 이걸 간직하라는 거. 그러면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는 교만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교만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내가 왕이야 이거요. 이게 교만해질 수 있어요. 두 번째 뭐냐 하면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마음을 뺏기지 않을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나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2달 동안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성경 퀴즈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함을 배우는 것이어야 해요. 여러분들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냥 2달이 이거 가야 돼 말아야 돼, 오전 예배만 드릴까, 굉장히 소극적이 될 수 있어요. 굉장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즌이고 경외하는 시즌으로 만드는 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한번 이런 용어 한번 써볼게요. 정적들을 제거함. 솔로몬은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11개 상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 중에 쭉 보면 1장부터 나오는 게 뭐예요? 정적들을 제거하는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정적들이 있었는데 어떤 정적들이 있었는가, 이제 1장으로 쭉 넘어가야 되겠죠. 첫 번째 나오는 정적은 누구였을까요? 아도니아가 정적이었어요. 엄마 이름은 여러분들이 지난번 퀴즈로 맞췄고 핫깃. 예, 그래서 하여간 그래서 이제 그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고, 그래서 그가 다윗의 마지막 여인이었던 아비삭을 요구했고, 근데 그 아비삭을 누구한테 요구하고 있나요? 솔로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눈치를 딱 챘어요. 저 형님이 모반을 일으키려고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를 제거하게 되는 것이 2장 17절부터 기록되어져서 2장 25절 이 부분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25절 볼까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왜 쳐서 죽였어요? 17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17절이 그는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을 했지만, 근데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4,000년 전의 윤리관을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의 윤리관으로 4,000년 전의 윤리관을 적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아니 되옵니다. 예, 근데 이때는요 이것이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윤리관으로 그 4,000년 전을 생각한다,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계속 우리도 지금 윤리관이 계속 바뀌고 있죠. 법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회 윤리가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계속 내 평생 윤리관은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안 바뀌면 내가 꼰대가 아니면 골수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지금 생각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 시대를 읽어낼 수 있는 사고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처럼. 근데 이것을 딱 이제 아비삭을 요구할 때 이거는 왜 요구하는가라고 본 거죠. 그래서 그것을 모반이다 생각하고 그를 이제 분야를 통하여서 때가 되니 쳐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고요. 두 번째 요압입니다. 요압은 다윗에게는 아주 충성스러운 장군이었죠. 그다음에 그는 총사령관이었죠. 모든 장군 중에 최고의 장군, 그렇죠? 국방부 장관이 아니고 참모총장이었단 말이에요. 모든 군대를 통솔하는 그 장군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늙음에 그가 얼로 붙어버렸어요. 그렇죠? 아도니아에게 붙었어요. 그리고 뭘 같이 모반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다윗의 이후에 누가 대권을 잡을 것이냐, 그런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대권이 어디로 갈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도니아에게 갈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는 누구를 보지 못했을까요? 솔로몬을 보지 못한 거예요. 왜 아도니아 같은 위대한 장군이 솔로몬을 보지 못했을까요? 그쵸, 솔로몬이 아직 어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아도니아는 어떤 아들이었나요? 다윗에게 한 번도 뭐예요? 미움을 산 적이 없어. 뭔가 다윗에게 마음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아도니아는 다윗에게 어떤 아들이었을까요? 사랑받는 아들, 칭찬받는 아들, 자랑하는 아들, 뽐내는 아들. 그냥 시간만 되면 아들 중에 누구를 이야기했을까? 압살롬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누구를 늘 칭찬했을까요? 아도니아. 이것을 누가 들었을까요? 그쵸, 요압이라고 하는 총 군사령관이. 그 다음에 실제로 아도니아도 수많은 전쟁에 나가서 어떤 결과를 맺었을까요? 이기고 또 이기더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은 정치적 판단을 다윗이 늙었을 때 해야만 하는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그때 대권을 누가 이어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자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디에 붙었어요? 아직 다윗이 안 죽었어요. 근데 어디에 붙었어요? 아도니야, 딱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모반을 함을 통하여서 2장 28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8절, 그렇죠? 28절 눈으로 보는 거죠. 28절,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34절 어떻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죽었더라.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쳐 죽였더라. 하여간 뭐 죽었더라라고 나옵니다. 자, 한 사람이 또 갔습니다. 세 번째 사람입니다. 누구일까요? 이제는 아비아달입니다. 아비아달은 어떤 인물일까요?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 아비아달도 늘 다윗과 친밀하죠.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어요. 그게 다윗과 친밀한 거예요. 그게 다윗이 늘 누구를 칭찬했을까요? 아도니아, 늘 아도니아를.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다윗에게는 어떠한 존재고 인물이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또 하나 자라나고 있는 누구를 아직 못 본 거예요? 솔로몬. 왜 아직 솔로몬을 그렇게 비중을 두지 않을까요? 이 사람들이. 그죠? 어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이런 표현을 해야 될지 안 될지 고민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다윗의 어떤 편견, 편협, 아니면 어떤 이렇게 치우침, 이런 걸로 이걸 해석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긴 했으나 이건 어쨌든 제 생각이 많이 곁들이지만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요 2장 26절, 이 아비아달은 어떤 결과를 맞게 되나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왕의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왕은 누굴까요? 솔로몬. 내 고향 아나도소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마땅히 뭐 할 자? 그렇죠. 제사장도 모하면 마땅히 죽어야 돼요. 배반하면, 모함하면, 권위 아래 머물지 않으면 결국 마땅히 죽을 자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그러니까 왕이 할 때 왕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주어가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계를 메웠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비아달에 대해서는 솔로몬이 뭘 베푸는 거예요? 관용, 긍휼,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하나 있어요. 솔로몬에게 배워야 할 것 하나 있다고요. 뭘 배웠는지 금방 딱 생각이 왔나요? 다윗과 사울과 다윗. 하나님이 기름 부음
기름 부어서 세운 사람을 어떻게 했는지를 여기서 배워야 돼요. 이해가 되는 거죠? 안 되는 분은 신앙 초보고요, 되는 분들은 좀 성경 읽으신 분이에요. 그건 지금은 안 나눌 거니까 하여간 모르는 분은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신 분에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의 면모를 볼 수 있는 거, 이 한 절 속에서 왜 어떤 사람은 죽이고 어떤 사람은 죽이지 아니하고 추방하냐 하는 거죠. 내 손에 왜 피를 묻히지 않냐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의 손에 죽이자 피를 묻히지 않은 것처럼, 왜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아 세운 종, 그 사람이 아닌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그에게 기름 부었던 권위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무엇도 빼닮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은 세 종류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니까 제사장은 자기가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뭐합니까? 추방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이 작은 부분에 이걸 내가 설명하지 못하면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삶을 살 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거 우리가 충분히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적들을 제거함에 있어도 뭐 하는 것이냐면 구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대합니다. 근데 나중에 또 볼 겁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세속적인 사람들은 선지자나 그 다음에 제사장들을 어떻게 대우할까요? 똑같이 대우합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그냥 막 죽여버립니다. 이게 이제 쭉 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막 죽입니다. 누구를요? 제사장들을. 누구를요? 선지자들을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소속이 어딘가를 분별하기 위해서 무엇을 봐야 할까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는가, 이걸 보시면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영광의 탈, 그리스도의 탈, 여러 가지 거짓의 옷을 입고 와서 그들이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향하여 행동하는 것인가, 이거를 보면 그들의 실제 속 정체성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렇게 분별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길 원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 우리가 분별법 중에 하나가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26절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어떤 이렇게 숨겨놓은 또 하나의 키워드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정적을 제거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경 순서대로 쭉 나오니까 이제 36절에 보면 누구를 처형하게 되나요? 시므이를 처형하게 됩니다. 그럼 시므이는 뭐가 중요하냐면 그는 어느 지파 사람이냐는 거죠. 베냐민 지파입니다. 근데 왜 베냐민 지파 시므온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세웠을까요? 왕 나는 왕이다. 사울 왕을 세웠어요. 근데 베냐민은 누구를 추종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의 후손이라는 거죠. 근데 시므온은 뭐 할 수 있는 존재로 지금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왕 4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도, 그렇죠? 사울 왕을 추종하는 무리들을 규합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며 자라나고 있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모반을 꾀할 수 있는 이 정황이 막 보이는 거야. 그리고 모반을 깨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였냐면 시므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므이가 그 솔로몬 아버지 다윗을 향하여 한, 성경에 이걸 짓이라고 한번 제가 표현해 볼까요? 어떤 나쁜 짓, 나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행동들이 뭘까요? 다윗을 저주합니다. 다윗을 향하여 우씨 이렇게 막 돌을 들고 막 저주하고 여기서 합세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올 때 나와서, 뒤에서는 그렇게 행동하고요, 앞에서는 뭐였어요? 나와서 맞이하고. 이건 시므이의 뭘 보여줘요? 마음인데 권모술수, 겉다르고 속다르고.
이게 시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중에 이런 인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어우, 시므이 같은 놈, 이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걸 시므이를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시므이를 살려줍니다. 근데 하나의 조건을 딱 다는 거죠. 어떤 조건을 달아요? 야, 너는 이제는 너 고향에 가지 말고 예루살렘 경내를 벗어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고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모든 걸 내가 다 너에게 공개할 것이다. 너는 내 눈앞에 머물러. 왜? 너는 겉모술수, 속다르고 겉다른 형님이니 노민이 하여간 막 사람이니까 너는 내 눈앞에 있어.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정말 지혜로운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내 눈앞에 있으라는 게, 내 눈앞에 늘 보이는 데서. 근데 얼마나 지났을까요? 1년, 2년, 3년이 지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므이를 섬기는, 그러니까 시므이가 아주 신이 많은 쫑들이 있어요. 쫑. 자기를 늘 함께 하는 이런 근데 이 친구들이 3년쯤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이씨, 뭐 살겠네 이래가지고요, 토꼈어요. 얼로 토끼나요? 블레셋으로 토껴요. 그랬더니요, 항상 뭔가 의논하고 뭔가 이렇게 작당을 했는데 갑자기 두 종이 어떻게 했다고요? 어느 날 밤 토껴버렸어요. 그랬더니 시므이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불안석, 불안불안한 거예요.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뭘 나눠야 되는데 작당을 해야 되는데 작당할 이 인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불안석에 불안한 거야. 이게 시므이의 속 마음이고 시므이의 인간됨이라는 거예요. 제가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거 여러분 이해가 잘 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이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늘 호시탐탐 기회만 되면 맨날 뒤에서 뭘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를 만드는 인물, 이런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므이라는 거예요. 근데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엄하게 명령했단 말이에요. 내가 이 예루살렘 경내를 떠나면 너는 반드시 뭐하리라? 죽으리라. 몇 년이 지났다고요? 1년, 2년, 3년. 그럼 이 말이 없어진 걸까요?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니, 3년쯤 지났으니까 왕도 잊어버렸겠지. 솔로몬을 너무 가시했어요. 그 시대에 그 땅에서 제일로 똑똑한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로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쵸? 그거를 누가 간과했어요? 시므이. 여러분, 아니 목사님 잊어버렸겠지 라고 생각하면 어우 시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고 하나님 이런 것도 기억하게 해서 하나님이 수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뭐라고요? 나는 시므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안 잊어버려요. 솔로몬은 안 잊어버려요. 자, 솔로몬이 나갔던 거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처음에 몰랐다. 그런데 누군가에 의해서 솔로몬에게 뭐가 올라왔어요? 보고, 장계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보고가 올라왔어요. 그래? 그럼 죽여야지. 뭐가 만들어졌어요?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이제 그쵸?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늘 사실은 솔로몬은 뭘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가천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쵸? 시므온아, 난 내가 얼마나 속다르고 겉다른 놈인지 알아. 그러나 난 너에게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푼다. 난 내가 정말 개가천선하기를 원한다.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뜻을 바꿔서 이제는 못된 마음을 품지 말고, 이제는 모반하려고 하지 말고, 날 뒤에서 아버지를 저주하고 욕했던 것처럼 나를 흔들고 뒤에서 욕하지 말고, 너는 이제 나와 함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살아주면 안 되겠니? 하나님이 이걸 시므이에게 계속의 기회를 준 것처럼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은 시므이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나는 어떨까요? 내가 만약에 나쁜 놈인데, 내가 아주 죽을 수밖에 없는 놈인데,
내가 나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았는데, 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만약에 내게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 거예요? 한 달이 지나면 근질근질, 1년이 지나면 근질근질. 모반해야 되는데, 뒤통수 쳐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이걸 여러분 못 다스리잖아요. 그럼 언젠간 뭐 하게 될까요? 왕의 말을 잃어버려요. 솔로몬이 나중에 오후에 볼 겁니다. 누구를 버렸을까요? 11장에 나와요. 11장 9절이요. 먼저 하나 보고 갈까요? 11장 9절. 솔로몬이 뭘 버렸다고 말합니까? 뭘 떠났어요? 11장 9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솔로몬도 여호와를 떠날 수 있는데 시므이가 결국 무엇을 떠날까요? 솔로몬의 말을 가볍게 여김으로 떠나버렸어요. 이것이 내 이야기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실래요? 이게 내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아서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림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녀됨을 난 자녀가 되었어. 나 세례 받았어. 교회 다니니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냥 다 됐어. 어떤 사람은 목사도 됐어. 좋아라. 근데 뭐 어쩌라고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지 않아요. 직임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지 않아요. 시므이가 예루살렘에 산다고요? 예루살렘에 사는 시므이, 그것 때문에 그를 구원시키지 않아요. 시므이는 날마다 무엇을 기억해야만 했을까요? 내가 왜 살고 있는지를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솔로몬과 약속하고 그가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어서 예루살렘에 머무른 한 나는 영원히 편안하게, 그쵸? 땀 흘려 수고하지 않아도 나는 살 수 있다. 이 얼마나 은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평생 정부에서 나오는 돈을 무슨 돈이라고 그러죠? 그 받는 거 있잖아요. 정부에서 받는 돈. 그걸 뭐라고 하죠? 집사님 매달 받잖아요. 연금으로 살아가잖아요. 더 이상 그는 수고하지 않아도, 그렇죠? 그게 가벼운 걸까요? 시므이 입장에서. 근데 그는요, 그거를 가볍게 어느 순간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뭘요? 하나님의 은총을요, 하나님의 은혜를요, 이 십자가의 사건을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주님의 은혜에 의하여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까맣게 잃어버릴 수 있어요. 누구처럼요? 시므이처럼요. 시므이는 왜 지경을 벗어났을까요? 그것도요, 어떻게 갔다 왔어요? 2박 3일 갔다 온 것도 아니야. 밤에 갔다가 밤에 돌아왔어. 살짝꿍. 아무도 몰랐더래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그는 정말 생각했어요. 아무도 모를 것이다. 근데 우리가 속담이 있잖아요. 낮에는 누가 알아요? 밤에는요? 그 봐요. 다 알잖아요. 솔로몬은 지하고 친구인가 봐. 그 지희가 다 얘기를 해줬어요. 어떤 지가 있었을까요? 모르지 뭐. 어느 신문사의 기자가 있었는지 솔로몬에게 수많은 새와 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곁에 무엇을 갖다 놨을까요? 수많은 새와 지를 갖다 놨어요. 과연 김경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내 마음대로 사는지, 과연 김경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사는지, 하나님은 내 주변에 뭘 갖다 놓으셨다고요? 수많은 새와 지들을 갖다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르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며 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시므이는 3년이 지나고 났어요. 뭘 망각했을까요? 모를 거야. 이거는 왕이 모를 거야. 그리고 뭘 가볍게 여겼어요? 이 경내에 머무르지 않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내가 예수님을 떠나면, 말씀을 불순종하면, 모세에게 주었던 모든 법도와 균례와 계명을 어기면 하나님 너를 토하여 내리라. 내가 너를 버리리라. 내가 너를 멸하리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망각하며 살 수 있어요. 왜? 연금으로 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은혜로 살잖아요. 세월이 지나면 뭐 할 수도 있어요? 망각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나 성도 여러분, 나태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에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나도 심의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하면 정적 제거를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자리를 대신하여 이제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는 요압을 대신하여 총군사령관으로 세운 사람은 부나야를 세웁니다. 그다음에 아비아달을 대신해서 세우는 사람은 드디어 사독계올로 이제는 가문의 집안이 바뀌어요. 전에는 어떤 가문이 제사장을 계속해서 이어받았어요? 엘리, 그렇죠? 드디어 엘리는 끝났어요. 언제 이 저주가 임한 거예요? 저 사무엘을 통하여서. 근데 이미 몇 년에 다 연장한 것처럼 보여요. 다윗까지 이어졌으니까 사울왕, 다윗왕, 그럼 최소 몇 년 더 이어졌어요? 80년. 잘 생각해 보세요. 80년 동안 이 말씀이 진행되지 않았으니까 우리 가문은 계속해서 대장을 할 수 있을 거야 착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만약에 아비아달이 사무엘을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아비아달은 그 중간쯤에 아비아달은 뭘 했을까요? 회개요. 뭘 했을까요? 회개요. 그게 깨닫는 거예요. 나 지금 제사장 하고 있어. 괜찮네. 괜찮을 거야. 괜찮겠지? 여기까지 80년 지났는데 뭐. 근데 뭘 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역전시키는, 바꿔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을 받는 것을 등한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가요? 내게 왜 그런 80년이라는 시즌을 엘리 가문에 허락했을까요? 돌이키는 시즌이에요. 목사님이 아무 말씀 모르나 봐. 괜찮겠지. 하나님이 모르나 봐. 괜찮겠지. 똑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안일하게 살지 마세요. 만약에 내 삶에 그런 뭔가 저주받을 일이 누군가에 의해서 행동하고 선포되어졌다라고 한다면 내 때에 나는 뭘 하는 인물이 되어야 할까요? 바꿔놓는 인물이 되어야 돼요. 말씀을 내가 깨달았잖아요. 그럼 빨리 내 삶, 내 가문, 내 가정, 내 도시, 내 나라 이걸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이 말이 그냥 기록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 말을 읽을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기회를 줬는데, 최소 80년이라는 기회가 있었는데 아비아달 엘리의 가문은 뭘 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이걸 씨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씨름하면 바꿔주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시므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므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므이가 자기가 밤에 몰래 빠져나가지 않고 그 다음날 합법적으로 누굴 찾아가면 됐을까라는 생각 한번 안 해보셨어요? 솔로몬에게 왕에 가서 왕이시여, 누구냐? 시므이가 왔습니다. 오라고 해라. 시므이 형님 어찌 왔어요? 했더니 왕이시여, 내가 늘 마음을 나누고 이 적적한데 마음을 나눴던 내 사랑하는 종 둘이 저 블레셋 갔는데 저 사람들 내가 데려오고 싶어요. 저 사람 없으면 나는 못 살아. 막 왕한테 이렇게 했어요. 그럼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뭐라고 할 수도 있었을까요? 형님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적적해요? 정말 저 도정 없으면 못 살아요. 형님 내가 허락할 테니까 다녀오시오. 만약에 이랬다라고 한다면 시므이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그게 권위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아비아달은 딴 데 붙어버렸어. 시므이는 그쵸? 지 마음대로 행동했어요. 요압도
자기 판단으로 아도니아에 붙어버렸어요. 왜 그들은 제거 대상이 되었을까요? 사사시대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4,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사사시대는 없을까? 네 개. 날 쳐다보는 분이 자꾸 줄어드네요. 4개 사사시대는 없을까? 나는 사사스럽지는 않을까? 여러분은 어때요? 사사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하고 의논하지 않는 게 사사스러운 거예요. 목사님보다 앞서가는 게 사사스러운 거고요, 목사님이 있는데 안 보이는 게 사사스러운 거예요. 그런 게 사사스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머물지 않는다는 게 그게 사사스러운 것처럼, 근데 정말 친밀함이 뭘까요? 친밀함. 만약에 아도니아가 하나님과 친밀했다고 한다면, 보세요. 아버지 다윗에게 그 다음에 왕이 누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도니아에게 그에게 했을까 안 했을까? 침묵했을까? 정말 몰랐을까? 요압 정말 몰랐을까? 그럼 요압이 더 다윗과 친밀했다고 한다면, 저처럼 입이 싸면 다윗이 나보다 입이 무거웠을까 생각해봐요. 다 얘기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제사장 아비아달,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을 무시했을까? 없이 여겼을까? 배제했을까? 멀리했을까? 공적으로만 만나줬을까? 예배할 때만 그냥 예배 한번 해봐요, 내가 볼게, 이랬을까? 다윗이 다윗을 배제했을 거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므이가 솔로몬에게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정말 솔로몬이 무정하게만 했을까? 시므이가 가든 아니면 자기의 종들을 보내든 다른 방법으로 반드시 솔로몬은 뭐 해줬을까요? 왜 우린 그런 생각을 안 할까요? 근데 그는 무엇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늘 안에, 왕의 그늘 아래, 권위 아래 머무는 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날개 아래 품어서 인도했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머무는 것을 뭐 했다고요? 포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치리라. 나중에는요, 성전도 내친대. 그 땅에서 토하여 내친대. 내가 저 가나안 족속 7족속들을 멸하고 멸절시키고 저주하고 했던 것처럼 내가 다 그들을 멸절시키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부터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라고요? 정적 제거. 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권이 교체될 때, 이 말은 뭐냐 하면 새로운 은혜가 임하기 시작할 때, 정권 교체죠. 여러분은 살아남을까요? 중용될까요? 막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이 와요. 그럼 여러분은 내침을 받을 제거 대상일까요? 쓰임 받을 대상일까요? 사랑하는 성결한 성도 여러분, 바른 선택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